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평안에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룩한 주의 품에 안기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예쁘게 여기시고 지혜와 은혜 그리고 건강을 주셔서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자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맡기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일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게 하여 주셔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찬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몸이 불편하신 최영복 목사님, 구원의 목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지사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행 중이신 윤장로님 가족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삶이 되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고 가르치시는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멘. 그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3장 3절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고대 사대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묘사와 닮은 데가 있습니다. 사대는 한때 그 지역의 으뜸가는 도시고 유명한 크로이소스 왕의 통치 아래 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왕의 부는 매우 유명하여 지금도 크로이소스처럼 부유한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대는 에베소, 버가모, 심지어 라오디게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류 도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1세기 그 도시의 실상은
예전에 있었던 그 명성에 전혀 미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역사의 반복은 매우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크로이소스가 고레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델포이에 있는 신전에 나아가서 승리의 전략을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로 8년 뒤에 바벨론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가 신전에서 고레스를 이기려면 할리스강을 건너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할리스강을 건너면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군대를 모으고 할리스강을 건너서 고레스와 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압도적으로 그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나 크로이소스는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인 사대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더 큰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신속하게 추격하여 크로이소스가 더 큰 군대를 모으기 전에 사대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여전히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고레스가 그의 본국 군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때를 기다렸다가 사대의 군대가 고레스의 병사들을 그 도시 아래에 있는 절벽에 던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대의 도시 중심에 있는 언덕은 트몰로스 산꼭대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 산의 사면은 수백 피트의 가파른 절벽이었습니다. 이런 높이라면 아이 한 명만 세워도 군대의 침입으로부터 그 도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는 걱정 없이 군대를 후퇴시켰고 곧 그가 기대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도시의 고지는 적의 통제 아래 들어갔고 그의 왕국은 흘러간 역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도시 사면의 바위에 있는 작은 틈을 이용해서 그 한 명씩 군대가 침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공격은 방어하는 군대가 눈치를 채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 비밀리에 침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기별처럼 사대에 덮친 멸망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를지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의 계시라고 신의 지시라고 생각했던 강을 건너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사대의 그 높은 절벽 위에 있었던 그 꼭대기, 그 지형적인 유리함 때문에 그들은 별 걱정 없이 그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정말 적의 군대는 도둑같이 이르게 되었고 멸망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에 보내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높여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규모가 큰 모임에서 격에 맞지 않는 복장을 갖춰 입었을 때, 입지 못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될 것입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약 400명의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집회에서 이 존 폴린 교수님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했다 그럽니다. 북미 지회장이었던 단 슈나이더 목사도 그 모임에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짓궂은 장난을 친 일들을 수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폴린 교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를 잘 모를 때였습니다. 이미 단 슈나이더 목사님은 북미 지향을 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아마 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행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출발 전 2시간 정도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슈나이더 목사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당신의 남편에게 말해주세요. 이번 모임은 레오니 메도우에 있는 캠프에서 열립니다. 이 레오니 메도는 북가주의 야영장입니다. 북가주 앞에. 높은 산속에 있는 캠프니까 따뜻하고 편안한 복장을 하고 오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존 폴린 교수님의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내는 여행용 옷가방에 양복을 모두 빼고 산에서 입을 간편한 외투와 청바지를 넣어두었습니다. 불편한 넥타이를 매는 것을 싫어하는 존 폴린 교수님은 집에 와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늦게 세크라멘토 공항에 도착한 뒤에 차를 몰고 레오디 메도로 가서 옷을 꺼내서 잘 걸어두었습니다. 빨강색과 검은색으로 된 두툼한 체크무늬 모직 셔츠, 그리고 제일 좋은 청바지를 입고 첫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집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약 400명의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근사한 정장 차림으로 존 폴린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도회에 거지 차림으로 서 있는 격이었습니다. 그 황당한 상황에서 마이크 앞으로 가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아직 슈나이더 목사님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은 사람 골탕 먹이는 선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한 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집회 기간 동안 그에게 당한 것을 갚으며 유쾌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옷을 입고 있는 일이 유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예복 이야기는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 지역을 둘러보면서 하늘에 갈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희생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들 각각의 진정한 인격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그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허물에서 깨끗하게, 그래서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의복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
총체적인 경험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매일매일 우리가 걷는 방식의 총합계입니다. 우리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걸으면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3장 4절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고 했던,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총체적인 경험에 대한 그런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전체적으로는 심각한 몇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일부 신자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인격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예루살렘 성에서 도로 포정이나 계단의 연대는 돌이 얼마나 달았는지를 보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바위의 단단함을 고려할 때 샌들을 신은 걸음들이 200~300년의 세월 위에 포개져서 화강암, 전판암, 대리석, 그리고 다른 종류의 포장용 돌 위에 자국을 내고 파이게 하는 것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행인의 발이 돌 위에 스칠 때마다 그 바위로부터 먼지만한 소립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수만 번의 걸음이 지난 뒤에 홈이 파여서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 중에 존 폴린 교수님이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발굴된 성전 언덕의 남쪽 벽입니다. 이 벽은 남쪽에서 들어오는 정문인데요. 예루살렘이나 브에사바 혹은 헤브론에서 오는 순례자들은 이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통과했는데 그 문 위로 왕의 주랑 현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방인의 뜰은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곳입니다. 성전 경내로 들어가는 문들은 오래전부터 벽돌로 덮여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새롭게 문을 향해서 오르는 오르막 계단을 발굴한 것입니다. 이 계단에서 실로암 연못 쪽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며 원래 다윗의 성이라고 불려지는 그곳과 아람 마을인 실완의 일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여전히 나누고 있는 언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단이 많이 훼손된 형태로 발굴되었지만 손상된 부분을 새 돌을 사용하여 복구함으로 방문객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돌 사이에는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마모되고 무뎌진 오래된 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분명히 그 돌 위로 지나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돌 위에 앉거나 걷는 것은 매우 설레는 경험입니다. 오늘날 쉬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앞서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영적 순례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승이나 안내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달아서 마모된 계단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연륜이 담긴 성경의 말씀을 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 단단한 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달아지고 무뎌진 그 돌에 나 있는 그 흔적처럼 우리가 여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설레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아멘. 어제 이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진리를 회복한 배열들을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를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죽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걸으며 동행했었던 신호도 입은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요, 루터 이후 100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 교회는 타락과 형식주의, 교조주의 여기에 물들어졌고 종교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7세기에 경건주의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예배, 성서적인 복음 설교를 지향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런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1727년에 진센돌프 백작이 회심하면서 모라비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1738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고백하고 보헤미아의 walden신과 보헤미아의 형제회는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영향으로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지남의 기도록에서 이 웨슬레가 회심하는 장면을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한 장면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요동하는 배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아 교도에게 깊은 감동을 받고 웨슬레가 회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회심 이후에 당시에 정말 종교개혁 이후에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며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처음에 진리 가운데 반짝하는 것 같았지만 그 빛이 사그러들었고 더 깊은 어두움에 빠졌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던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그 진리를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매일매일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지금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다면 저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의 걸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진리교회라고 세워주신 이 남은 무리들인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걸어갔던 그 단단한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들의 흰 옷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그런 우리의 옷을 지키는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적합한 영적인 옷을 입는 우리 모든 남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끄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오늘 이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살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육이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안식일에 회복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계시록 새벽 모임을 잠시 오늘로서 중단하겠습니다. 우리 크루즈 사경회를 하는 동안은 중단하고요.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 시간에 다시 처음 말씀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선한 장로님, 이영아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남가주에 있는 교회는 올림픽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올림픽 교회의 김영린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영어권 목사님과 새로 오신 어린이 담당 목사님,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올림픽 교회가 한인타운에서 세천자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출발하는 크루즈 사경회를 위해서요. 먼저 우리 이 성도된 재림 성도들이 이 4박 5일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그리고 그 삶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마를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명 정도 가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가마를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이재찬 장로님, 김선희 집사님,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여행 중이신 윤승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